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8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의 인생의 삶을 헛된 날이라고, 허무한 생애라고 느끼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찰한 내용 때문에 이와 같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의인이 복을 받고 장수를 해야 하며 악인이 저주를 받고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가 현실의 삶에서는 의롭게 사는 의인이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가 장수하면서 잘 되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을 그가 관찰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사의 삶을 보면서 악인과 의인의 현실의 삶의 과정과 삶의 결말을 보았을 때 구약의 전통적인 지혜와는 전혀 다른 삶의 과정, 삶의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전통적인 지혜로서 의인은 삶의 과정과 삶의 결말이 복을 받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삶의 과정과 삶의 결말은 저주를 받고 단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현실에 있어서 악인과 의인의 삶의 과정과 삶의 결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것도 잡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잡아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곧 지나치게 의인이 되며 지혜자가 되며 지나치게 악인이 되며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는 이 모든 일, 그리고 패망하며 기한전에 죽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자기들의 철학에 따라서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의인으로서의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과는 무관한 오로지 인간의 뜻,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우쭐됨과
인간이 보다 나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인을, 지혜자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뜻을 갖고 자신들의 죄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인이 되고 우매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패망하고 기한전에 죽는 이 결과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15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로 하여금 성읍 안에 있는 10유사, 10명의 권력자, 10명의 통치자, 10명의 용사보다 능력 있게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자로 하여금 성읍 안에 있는 10명의 유사, 10명의 권력자, 통치자, 용사보다 능력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과 지혜의 탁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탁월하고 그 지혜가 있는 지혜자라 할지라도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평범한 예로서 주인과 종이 있는데 전도자는 말하기를 주인도 종도 각각 남을 비방하며 판단하는, 험담하는 그런 범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듣고 마음에 되새기려고 하지 마라. 자꾸 들으려고 하면 내가 둔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결국 듣게 될 것이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안다. 이러한 예를 들면서 전도자는 지혜의 탁월성,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뛰어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19절부터 2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얻으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실패를 겪게 됐고, 그리고 인생의 삶에서 지혜로운 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한 사람 외에는 찾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정직하게 바르게 창조하셨지만 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꾀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존재가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전도자는 23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제 지혜자가 될 것이다. 지혜자가 되리라.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결국에 얻은 결과는 지혜가 자신을 멀리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고 그것을 결국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23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전도자는 지혜가 멀고 깊고 깊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그 지혜를 능히 통달할 수 있으랴? 통달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본 모든 사건과 사물과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다시 그가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돌이켜서 그가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서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 곧 미련한 것인 줄 알고자 했습니다. 결국 깨달은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겪은 것인지 타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체험한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그가 깨달은 것은 온전치 못한 여인이 사망보다 더 독하다고 하는 것을, 죽을 맛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쓰디쓴 한 여인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남자를 잡을 수 있는, 덫에 걸려서 잡게 할 수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이 올무와 같고 그물과 같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은 포승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남자든지 그것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있어서 죄인은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잡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아니면 그 여인의 마음에서, 그 여인의 손에서, 이 여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낱낱이 살펴서 그 이치를 궁구하여 연구하여 이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가 깨달은 두 번째 깨달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가 마음에 찾고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지혜로운 자, 지혜를 가진 자를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남자 중에서는 한 사람만 찾았고 여자 중에서는 아예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통틀어서 전 인류를 통해서 지혜자를 한 사람밖에 찾지 못했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만큼 온 인류는 지혜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지만은 사람의 생각이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고 창세기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정직하게 지었지만 이렇게 부패하고 지혜롭지 못한 이 인생이 된 것은 사람의 꾀 때문에, 사람의 그 음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근본적인 깨달음을 29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전도자는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체 인생을 통해서 지혜롭지 못한 아주 무참하리만큼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지 않냐고 자기의 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대로 음모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지혜롭지 못하고 아주 무참하게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고자 인생 중에서 지혜를
영혼을 가진 자를 그렇게 찾고자 했지만 거의 찾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원인 때문에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올무와 같고 그물과 같고 손이 포순과 같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전도자인지 타인인지 그렇게 무참하게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은 사람이 꾀를 부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인으로 인해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사망보다 독한 여인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사람이 자기의 꾀로, 자기의 음모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인간이 자기의 꾀로, 자기의 뜻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우매자가 되려고 하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순 같은 이 여인, 곧 사망보다 독한 이 여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